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속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선택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오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께 구하는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만드시기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창조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한순간에 딱 만들어 놓고 난 이후로는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온전하신 창조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특별한 피조물,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가 저를 내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나를 섬기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들,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형상이라는 말에는 껍데기라는 뜻도 되지만 실제로는 성품이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 겉모습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지만 속의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른 경향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짐승들은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거나 이러면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돌봅니다. 아시죠? 깨고 나올 때까지 돌보든지 아니면 젖될 때까지 돌보든지 이렇게 돌보는 일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80이 먹은 노모가 60 먹은 자식을 걱정합니다.
푼돈을 모아놓고 80 먹은 노모가 60 먹은 자식한테 필요한 데 있으면 쓰라고 내놓는 것이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들은 어찌 보면 놔놓고 몰라요. 이제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 조금 다르게 놔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AS를 해줘야 돼요. 정말 문제가 생기면 또 봐주고 본인이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게 이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 성품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시는 말씀에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찌해서든 더 좋고 더 나은 방법대로 계속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그 창조를 가르쳐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시는 말씀으로 그의 창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6일로 끝난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속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이를 처음 낳아놓으면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 100점짜리잖아요. 그런데 돌쯤 되면 요구하는 게 하나 생기죠. 걷는 인간이 되라고 자꾸 이제 막 붙들고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뭐 하라 그러죠? 말하라고 이제 막. 전에는 싸기만 해도 어머 예뻐라 이러더니 이제는 잘못 쌌다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더 나은 상태로 계속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려 가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러하건대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도 당연히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가고 창조되어져 가야 되겠죠. 목사도 점점 더 목사다워져 가야 되고 성도들도 점점 더 성도다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에는 첫사람, 마지막 사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5절을 좀 볼까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이 산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생각해 봤더니 거기 혹시 여러분들 기억, 니은 뭐 이렇게 써 있는 성경 혹시 있으십니까? 그걸 관주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은 어디에 연결된 것이다 뭐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그 연결된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너무너무 잘 알지만 눈으로 확인해 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호흡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호흡이라고 하는 말에 꾸민 말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호흡은 호흡인데 어떤 호흡이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할 때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육체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부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생령이라고 하는 영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산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생령이라고 번역된 말의 영은 영혼,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생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9시 예배 때 제가 딱 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박신? 면허 언제 땄지? 1월 20일. 신이가 1월 20일 전에도 박신이었고 1월 20일 이후에도 박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1월 20일 이전과 후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1월 20일 이전에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박신. 1월 20일 이후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박신.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부어주셨더니 그 이전까지는 영이 없이 그냥 육체로만 살다 끝나던 사람에서 영혼을 생각하고 영원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생기라고 하는 말이 코로 숨쉬는 호흡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으로 해석을 하면 훨씬 쉽겠더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생령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영적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바로 앞에 44절에 보면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육의 몸으로 해석된 헬라어도 정확하게 그냥 직역을 하면 영을 담은 몸 이런 뜻입니다.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게 영을 담고 있는 몸에서 그 다음에는 영 자체가 사는 몸 이렇게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면 지금 영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증 이런 말이죠.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대사관에서 뭘 받죠? 비자라는 걸 받죠. 비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다릅니다. 물론 관광비자로 그냥 몇 개월 갔다 올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르다 이 말이죠. 당연히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더더군다나 다르겠죠. 그런 자격과 같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큰 사고를 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면허가 취소가 되죠. 면허가 취소가 돼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뭘 못하죠? 운전을 못하게 되죠. 술을 먹은 건 운전 면허증이 술을 먹은 겁니까? 내가 먹은 겁니까? 내가 먹었죠? 그런데 죽은 거는 내가 죽은 겁니까? 면허증이 죽었습니까? 면허증이 죽었죠? 영혼이 딱 그와 같다 이 말이죠. 자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 안 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요. 면허증 자격이 상실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다 무슨 사람이냐?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격을 땄다가 죄 때문에 그 자격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 신도 찾고 저 신도 찾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다들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 운전은 잘할 것 같으나 자격증은 없는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나름대로 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검증되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렇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드리죠. 그 사람이 다시 제대로 된 이렇게 운전을 통해서 멀리 가거나 자기가 필요한 곳에 들어가거나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자기가 새로운 면허증을 따면 되겠죠. 그런데 말라기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은 단 하나만 지으셨다 그래서 또 다른 영을 나눠주실 계획이 없으시니까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리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요,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을 뭐로 비유할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그분이더라고. 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할 자격이 안 되는데 누군가 운전을 딱 해주면 나는 그 차에 타고만 있으면 제자리에 딱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그 운전자가 워낙 배타량이라 내비가 없이도 너무 길을 잘 찾고 안 밀리는 쪽을 잘 찾아가시는 분이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경험, 내가 다녀봤던 길, 심지어는 내비가 가르치는 길보다도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가 운전하고 갈 때 이 사람 믿어도 될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삥삥 돌아서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못 믿고 막 투덜거리게 되면 실제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죠. 내가 운전해야 되나 운전할 수 없는 그 차에 누군가 맡길 때 믿음이 필요하듯이 내 인생이라는 차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자격이 상실됐을 때 대신 해줄 자로 고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마지막 아담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운전을 정말 잘하고 정말 똑똑하며 모든 경험이 충만한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 일일까. 제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일 하는지는 아시죠? 구분이 안 될 때 정확하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오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무 걱정 없어. 이거 어디다 넣어요? 어디다 넣으세요? 딱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도 틀리더라고. 저 사람도 또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저분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따 넣어요. 그러면서 나는 또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 않고 평안함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는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잘하시고 모든 일보다도 더 잘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믿음직하고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차에 안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저분이 제대로 가는 걸까? 제대로 잘 인도해 주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이걸 지금 고민할 게 아니고요.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내가 지금 그곳에 함께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를 고민해야죠. 아침에 강성원 집사님이 미리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9시에. 안 보인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결혼식장이 가셔야 돼서 전철을 타고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작전역에서 타면 주안역까지 몇 분이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물어봤어요. 아니 믿죠. 그거 왜 못 믿어요? 그 전철 타면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지. 시간 맞춰서.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걱정하거든요. 뭐가 걱정이냐? 내가 제 시간에 가서 타기만 하면 이게 제 시간에 도착을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제 시간에 가서 이걸 탈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지 탄 다음에는 걱정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제 길 가는 거 맞아? 이렇게 믿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실까? 이걸 걱정해야 될 게 아니고요. 그분은 그렇게 가실 텐데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속해져 있나? 속해져만 있으면 전철 타고 가듯이 제 시간에 떨어뜨려 놓을 텐데 내가 못 타버리면 아무리 이게 제 시간에 제 길로 가도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살 건지 마지막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살 건지를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격이 내게 있다 생각을 해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자꾸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을요 구약의 율법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살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 내가 살아보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냐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맨날 예수는 내 안에 계시다고는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특성이 안 바뀌었어요. 어떤 특성? 내가 살려고 하는 특성. 첫사람 아담의 특성은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남을 삶 것일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안 먹어도 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에는 이걸 먹는 게 더 잘 살 것 같아. 내가 살아보려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해야 산다 그러는데 기도만 해갖고는 아닌 것 같아. 꼭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나가면 기도 안 하고 더 중요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첫사람 아담에 대한 특성은요. 예수가 믿으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 자체가 본래 사람과 인격 위에 뭐만 줬다고요? 자격증인 영만 줬다고요. 영만.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과 똑같이 이 사람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살려주인 영인 예수만 와 계신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라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내 특성은 여전히 내가 살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셔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좋은 것은 이게 아담의 영은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실수하면 이 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예수의 영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대리기사가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심이야. 그거 하나. 그러나 여전히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특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에 속한 특성이에요. 아담에 속한 특성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남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실상은 율법적인 특성들이 나타나요.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남이 죄 짓는 것을 보면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을 가서 어떻게든 징계라든 때려 죽여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살려면 형제라도 죽여야 돼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첫사람 아담에 속한 특성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게 육적 사람의 특성이고 정말 자기가 사람 된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지는 예가 있더라고요. 총각은요, 절대로 돈을 못 모은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총각은 자기를 위해서 다 써요. 그런데 이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생각이 달라져요. 왜냐? 자기가 부양할 아내가 생기고 거기에 아이가 생기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될 것을 잘 안 쓰게 되고 아내나 아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허투루 안 쓰여지고 모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삶이 바뀐다고요. 사람이 똑같은데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고 가장이 되면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아주 강성훈 집사님은 고개를 엄청나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맞아요. 내 총각 때 그랬다고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첫사람 아담에 속한 특성은 자기가 사는데 급급하고 전전긍긍하다면, 둘째 사람 아담에 속한 특성은 살려주는 영이 그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일에 더 힘쓰게 되는 것이 두 번째 특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46절 함께 읽죠.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살려주는 영인 아담에 속하자 이러니까 나는 죽고 나는 다 상관없고 남만 살리고, 이건 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마치 태어난 아이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처음 신앙의 출발은 뭐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내가 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구원은 내가 살기 위해서 소위 자식도 아내도 아비도 이렇게 버리는 게 맞다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잖아요. 왜 어쩔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더니 어쩔 때는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마치 부모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가 맞는 거냐? 첫 번째, 육체의 사람으로라도 일단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 남도 돕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는 게 우선이라.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먼저는 육체의 사람이다. 그러나 육체의 사람으로 머물러 버리면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온전한 주의 창조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살려주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정상인 거죠.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립이 처음에 안 될 때는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미자립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어지죠. 자립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립했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이 자립된 걸 가지고 살려주는 일을 해야 정상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는 부모가 살려주는 것으로만 살다가 사춘기 되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부모가 되면 그들을 위하여 사는 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렇게 바뀌어 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꾸 원수는 살지 말라는 거고, 살았으면 너만 살라는 거고, 오지랖 넓게 딴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자꾸 이렇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맞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끌고 다니면서 했던 일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가서 남들을 살리게 하시고, 스스로 살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들은 나중에 순교하여 죽어서라도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로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가신 것이 예수가 하셨던 일이었고 제자 삼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예수로 인해서 살았다? 참 행복하죠. 거기서 멈추면 애기나 짐승이에요. 더 큰 행복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 돼보면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10몇만 원이 떨어져 나가도 자식들이 한우 먹고 배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오세영 집사님. 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게 꼭 내 새끼, 내 핏줄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 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해 나가시는 마지막 아담에 속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첫사람 아담은 살기에 급급한 영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첫사람에 속한 특성이 있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소원을 빌고, 내가 안 죽으려고 예배하고, 내가 저주 안 받으려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뭐가 복 받으려고 뭘 하고, 막 이런 것에 굉장히 급급하다 이 말이죠.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뭘 하는 일에 굉장히 급급해요. 실상은 내가 그분께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속해 있는 특징은 단단합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분에게 속해 있는 특징은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하루하루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분명히, 예배의 목적도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을 좀 읽어보죠. 마지막 49절 함께 읽습니다.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1장 1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그 형상에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무엇도 포함된다 그랬죠? 성품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성품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50절 한 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란 얘기가 기업, 보상, 면류관 이런 말인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물론 이 뜻도 되지만 실상은 이 혈육에 속한 특성은 유업의 대상, 면류관의 대상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에 속한 형상, 그 성품이 결국 보상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산 것은 면류관의 대상이 아니고 남을 살려주는 일을 위하여 신앙생활한 모든 부분은 면류관의 대상이다. 이게 맞는 개념이라 이 말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처음 출발은 자기가 사는 구원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은 남을 살려주는 구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제대로 된 방향이고, 그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뜻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자꾸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형편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는 하죠. 그것보다 더 귀하고 높은 뜻은 살려주는 영으로 사셨던 예수처럼 그의 속한 형상을 입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뜻을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몸으로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것도 참 힘써야 될 일이지만 그에 못지 아니하게 살려주는 영에 속한 특성들도 많이 드러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타고 태어난 첫사람 아담에 속한 특성대로만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와 공로로 살았다면 그 산 것을 주께서 유지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의지하여 주와 함께하는 것을 늘 최우선 과제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삶의 특성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살려주는 영의 특성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살았다 하는 사람과 환경과 가정과 교회들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으로 마지막 날에 큰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지막 아담인 살려중인 영이신 예수를 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죠. 하나님 행복으로 행복합시다 하고. 이제